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인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또 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일까요? 당연히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리고 실라라는 그 동역자가 함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불과 3주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만났고 또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서 믿는 자가 생기고 또 교회가 생겨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 가운데 이제 믿는 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유대인으로부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방인이었는데 기독교를 믿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이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던 당시에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이 사역자가 어떤 위험 속에 처해졌는데 어떤 위험 속에 처해지게 됐냐면요.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가운데 또 우리가 영원히 섬길 진정한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이 전해져서 그때 당시에 주도권을 잡고 있던 나라가 바로 로마였잖아요. 로마. 그쵸?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의 귀에도 이 이야기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더 이상 다른 왕을 섬길 수가 없다고? 우리의 왕은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의 로마의 황제를 섬기고 황제에게 복종해야 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보고돼서 이게 국가의 반란을 일으키고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사서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도대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조사해서 잡아들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전해져서 사도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주동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도망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도자였던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사라져버린 다른 곳으로 떠나버린 가운데 그곳 가운데 믿는 자들이 있었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지금 당하게 된 겁니다. 이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 시간이 좀 지나서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 다른 지역에서 있는 동안에 그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금 어떤 상황들이 되어 있는지 그 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 듣게 된 소식을 갖고 다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말, 지금 칭찬도 하고 싶고 당부도 하고 싶고 권면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시작을 하면서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칭찬을 하냐면은 지금 그렇게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키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칭찬을 1장에서부터 쭉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1장에 보면은 어떤 칭찬을 해주고 있냐면은 가장 먼저는 이들이 1장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하면서 지금 이런 모습들이 이 교회 성도들에게 보이고 있고 이런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가 있다. 그냥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역사, 어떤 행동들, 모습들이 너희들에게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너희들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고 있는 그 모습, 이것에 대해서 들었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너희를 칭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으로 인한 인내. 이것이 이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만 필요했고 보여져야 되는 모습이 아니라 이 시대, 우리 살아나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들 안에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보여야 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고 사랑의 수고가 되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자신들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반드시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되는 이런 역사들이 모든 교회들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살아나는 교회,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였던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그 소망으로 인한 인내가 항상 넘쳐나고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 안에도 목회자로서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교회, 우리 지체들에게 바라는 게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어떠한 모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인한 역사와 사랑의 수고들이 우리 안에 있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과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소망, 그것으로 인해서 참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바라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6절과 7절, 오늘 우리들의 본문이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통받고 여러 가지 핍박받고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런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지금 말씀을 받았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 바울과 실라, 이 사역자들, 이 떨어져 있는 지금 우리들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핍박과 로마의 고난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지금 감옥에 가지고 그들을 고문시키고 그들을 개종시키려고 하는 그 로마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니까 그 말씀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거죠. 그 말씀으로 인한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니까 자연스러운 반응이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지도자, 우리의 믿음의 선배,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우리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그 사람들이 바울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그들 가운데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과 감격과 그 은혜를 내가 받았게 되면은 그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을 닮아가고 싶고 본받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에게 박재환 목사님을 본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저는 자신 있게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과 특별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따라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나의 삶을 보고 따라하면서 살아가세요 라고 백날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저의 말씀과 양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 경험하는 일이 없게 되면은 제가 백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을 강압적으로 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절대로 따라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전해주는 이 말씀과 제가 경험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깊은 감동과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저의 삶을 본받고 따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지금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처음에 그들이 전해준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과 그 신라, 예수님의 사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믿게 되는, 그분이 자신의 왕이 되고 자신의 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고 다녔는지,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지, 사도 바울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았을 거예요. 그 본 삶을 지금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면은 본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도 바른 거고, 그것이 너무나도 옳은 거고, 그것이 너무나도 좋은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과 또 예수님의 삶, 이 땅 가운데 3년 반 동안의 사역자로서의 공생의 기간을 사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기는 감히 제가 제 입으로 저를 본받아 살아가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스스로도 부끄럽고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은혜와 감동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서 내가 나의 인생을 어떤 모델을 삼고 살아갈지를 생각할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회 목회자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은 정말 복이에요. 제가 어제 유튜브를 보면서 그 썸네일이 여러 그 내용들이 있는데, 썸네일들을 보는데 제가 구독하고 있는 유튜버의 썸네일이 뭐였냐면은, 자신의 교회의 담임 목사를 존경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복이다, 은혜단가 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썸네일을 하는데, 그 영상을 보지는 않았는데 그냥 그 문장만 봐도 그게 맞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확실한 것 같아요.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목회자, 자신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그 목회자를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존경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준 큰 복인 거예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가 섬기고 있는 담임 목회자, 교회의 담임 목회자를 진심을 담아서 존경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아 보입니까? 적어 보입니까? 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겉으로는 어떻게 말할지는 모르겠어요. 사람들에게 대외적으로는 어떤 말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그 목회자를 향해서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한다면은 참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되기 쉽지만 정말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환난 가운데서 이 말씀을 받아서 지금 예수님과 그리고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어요. 그렇죠?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굉장히 3주 정도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 건데 3주 정도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그들과 만나서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들이 받은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은 한번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그때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했던 기록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게 17장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17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특별히 어디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배당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회당이에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했던 그런 회당이죠. 그 회당에 가서 지금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요.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거기서부터 다시 무덤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지금 너희들이 손가락질했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이야기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지금 부활하여 사라져버린 그 예수가 바로 너희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너희를 그 억압과 핍박과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할 너희들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겠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그때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 사람들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전했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들었던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그 예수, 그리고 지금 사라져버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의 진정한 구원자, 우리들의 진정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런데 그 받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 이것을 소망의 말씀으로 이것을 받았던 거예요. 이것을 갖고 있던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과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들 가운데 생기게 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과 다시 오심에 대한 이 메시지들을 받고 지금 여러 가지 위협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고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고 그에게 엎드려 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그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런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이런 모습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리고 보이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 속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과 재림에 대한 이 메시지들을 받고 그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교회 안에서 너희 성도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 소망으로 인한 인내,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너희가 이 환난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던 그 메시지, 그 말씀, 이것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만든 자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성도들, 이 안에는 유대인으로부터 개종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방인에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던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거든요. 이들은요,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를 사도 바울도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환난과 그 핍박은 어떤 핍박이었냐면은 내적인 핍박도 있었고 외적인 환난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냐면요. 이때 당시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로부터 내적인 어려움을 겪었냐면은 바로 유대인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같은 동족이었어요. 같은 민족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유대인으로부터 이제 개종을 한 거예요. 유대 교회에서부터 이제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동족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을 이제 배척하고 소외시켰던 거예요. 자신들의 사회에서부터 밀어내버리는 거죠. 너희들 개종했어? 이제 우리와 함께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그들을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밀어내고 외면하고 배척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여러 나라에서는 여러 민족들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가족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그 사회 공동체에서부터 멀어져 버리고 같은 동족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있잖아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 가깝지만 그 나라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 안에서 보면은 티벳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어요. 되게 소수 민족이에요. 그 소수 민족은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는 티벳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아주 뼛속 깊이 그 티벳 종교 안에 있는 민족이 바로 티벳 민족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점점 더 느꼈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분명히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죽음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고 죄와 사망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전하고 있지만 이들이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서 믿는 것이 얼마나 큰 희생과 결단이 필요한지를 몸소 느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티벳 불교의 문화 안에 있는 것에서부터 반드시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눈 뜨고 잠자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티벳 불교의 문화가 스며들어 있거든요. 그냥 모든 삶의 활동들이 다 그 불교를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 직업을 갖더라도 무슨 취미 활동을 하더라도 이 모든 사회적인 활동들에 있어서 티벳 불교가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만약에 벗어나서 개종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티벳 불교에 가서 뭐 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마니통을 굴리거나 아니면 기도를 하거나 이런 것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는 가정에서부터 그들이 소외당하는 거예요. 가족들도 그들을 버려버리게 되는 일이 가능하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그들은 이제 배척당해서 어떤 직장을 얻거나 일을 하거나 어떤 사회에서 활동을 하는 일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냥 차츰차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 신앙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즉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상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결단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슬림, 이슬람교를 믿는 이 무슬림들도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해요. 저희 한국처럼 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누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핍박하고 억압하는 일이 없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고 교회 가고 싶으면은 그런 다른 생각을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간혹 어떤 그런 집안이 뿌리 깊은 불교의 집안인 사람들 안에서는 뭔가 그런 일이 약간은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막 그들을 집안에서 쫓아내거나, 그렇죠? 뭐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는 일은 없겠지만, 그런 약간의 불편함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믿고 싶어 하면은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일이 있겠지만, 여전히 티벳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이슬람의 국가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들이 닥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특별히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렇게 내적인 핍박이 이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내 마음으로 그 복음을 전한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이제 나의 왕, 나의 주로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즉시 그 유대인들로부터, 나의 가족들로부터 어떤 핍박과 어려움들이 닥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환난 가운데서 너희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칭찬을 해주고 있는 거고, 외적인 핍박은 당연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의 군인들, 이 로마의 황제의 핍박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어떤 죄들보다도 당연히 국가에 대한 반역, 이 황제에 대한 반역은 가장 극한 벌을 받게 되는 죄목이 바로 그 죄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이제는 로마의 황제를 섬기지 않고 로마의 황제에게 엎드려 절도하지 않고 여러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런 제의 있잖아요. 어떤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런 것에도 참석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박해가 주어졌겠습니까? 당연히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때리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똑같아요. 그들도 사회적으로 그런 문화, 로마의 문화 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그런 것에서부터 다른 삶을 살아왔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취업하는 것도 어렵고 일하는 것도 어렵고 사람들과 만나서 관계하는 일들도 다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내적이고 외적인 그런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런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과 그리고 다시 오시게 된다라고 하는 이 재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왜냐? 자기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도 그런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지금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보았던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서 지금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어떤 고난과 어떤 희생과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삶을 살아오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삶을 본받아 살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이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와 우리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더 큰 칭찬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이야기가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 그 아가야와 마게도냐에까지 전해졌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본받고 우리를 따라한다고? 처음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가 있는 그 그리스라고 하는 큰 지역, 지금의 그리스 지역의 큰 지역의 이 북쪽과 남쪽에 있는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되게 넓은 지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넓은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 이 지금 예수님과 주를 본받아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들었고 그것을 본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전라북도 익산, 그것도 남중동에 있는 한 교회의 어떤 모습이 지금 이 전라북도 안에,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 여기저기에 소문이 퍼져갖고 사람들이 그 교회의 모습들을,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본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대단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어떠한 다른 무엇으로 본받는 자가 된 게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다른 지역 교회의 사람들이 본받는 일이 되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어떤 교회, 그 교회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부러워하고 무엇 때문에 본받고 싶어하는 교회가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부러워합니까? 어떤 교회를 본받고 싶어 합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나도 정말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게 좋겠어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의 모습을 부러워하고 어떤 교회의 모습을 본받고 싶어 합니까? 혹여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 와, 거기에는 청년들이 200명이 모여. 와, 거기에는 청년부가 3개나 나눠져서 한 500명씩 모인대. 와, 그 교회 성도들은 3,000명이나 된대. 와, 부럽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와, 거기에는 본당이 무슨 축구장만 해. 그 본당 안에는 아주 최고급의 음향시설과 모든 세션과 정말 영화 극장에 앉아있는 것처럼 안락한 의자와 정말 어마어마한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어. 와, 거기 안에 들어가면 입이 떡 하고 벌어질 정도로 정말 멋있는 예배당을 갖고 있어. 와, 그 교회는 3만 평이래. 3만 평. 그 교회 안에 축구장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농구장도 있고 그런 멋진 건물과 시설들을 갖춘 교회를 부러워한다든가, 아니면 그 교회는 항상 평안한 교회야. 그 교회는 너무나도 안정적이야. 네. 그 교회는 어떠한 혼란과 어떠한 싸움도 없고 어떠한 다툼도 없고 늘 안정적이고 늘 평안한 교회야. 와, 진짜 부럽다 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를 부러워한다든가, 아니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되게 분주하고 열심히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서 막 되게 현란한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 보면서 와, 부럽다. 우리 교회도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는 우리 지체들이 그런 교회를 부러워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이 어떤 교회를 부러워하고 있는지, 자신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고 싶어 하는지를 들여다보면은 지금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 이런 교회들을 많이 진심으로 부러워하고 그런 교회를 진심으로 희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소개한 예를 들었던 이런 교회가 만약에 있다면 이 모든 교회가 다 바르지 않고 나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의 터 위에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한다면은 많은 사람이 모인다라고 해서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아니죠. 그리고 멋진 건물과 시설들을 갖춘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교회라고 반드시 말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니에요. 안정적이고 평안한 교회는 안정적이고 평안한 교회가 될 수 있겠지만 교회는 안정적이고 평안한 교회를 추구하는 게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모습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그것으로 풍요로운 교회, 물론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교회는 그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크고 작은 많은 사역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교회, 그것을 목적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것 또한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고 싶어하고 내가 어떤 교회를 부러워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교회를 부러워하거나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의 소망을 여기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부러워하는지,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그 교회들이 지금 넓은 지역 안에 있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들의 교회를 부러워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런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부러움을 사는 교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여러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그 교회들을 자신들이 닮고 싶어하는, 그리고 누군가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어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샘플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넓은 건물을 갖고 있지도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도 않았어요. 그들의 삶이, 그들의 교회가 풍요롭고 안정적이 평안한 교회이지도 않았어요. 대단한 시스템과 대단한 프로그램을 갖춘 교회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샘플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굉장히 뭔가 많은 것을 갖추었고 대단한 무엇인가 어려운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많은 교회들의, 그리고 많은 성도들의 샘플이 됐던 게 아니라 그들은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 주었던 그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붙들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 이 심플한 것밖에 없었어요. 다른 무엇인가가 대단한 게 있지 않았어요. 오직 이들은 심플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그분의 분명한 부활하심과 그분이 약속하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메시지들을 붙들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뿐이었어요. 그랬더니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교회와 성도의 샘플이 될 수 있었던 교회와 성도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을 혹시 부러워하십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본받고 싶어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가 회사를 다니는데 수억의 많은 연봉을 받고 수십억의 자산을 보유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높은 지위에 올라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부러워하십니까? 와, 교회에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교회에 말하면, 그 사람이 사회에서 어떤 발언을 하면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인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을 혹시 부러워하십니까? 본받고 싶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들 부러워하는 결혼,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가정,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직장을 갖고 항상 행복하고 언제나 스마일하고 나이스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기별로 여기저기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여행 다니면서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어떤 그리스도인을 부러워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진정한 마음 속에 나도 저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다. 와, 저거 정말 부럽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을 부러워하고 계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내적이고 외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내적이고 외적인 그런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박해 가운데 살아가던 그들이었어요. 그들이 대단한 풍요와 안락함과 행복한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수많은 교회와 그 안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부러움을 받았던 사람이 되었어요. 샘플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되는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구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고 있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의 샘플이 됐던 그리스도인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저도 때로는 흔히 대단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죠. 화려한 건물, 수많은 성도들, 굉장히 많은 예산, 사례비, 처우, 안정된 노후 보장, 이런 것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을 보면은 부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겠지만 결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그 사람들이 나의 목회자의 샘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런 모습의 목회자를 샘플로 삼아서 사역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샘플로 삼아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성경은 사꾼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목회자들과 그런 목회의 모습들을 나의 샘플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보고 듣는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있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부러워하시는지, 어떤 모습을 담고 싶어 하는지, 어떤 그리스도인을 나의 신앙생활의 샘플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에 의하면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아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 이 심플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성도들의 본이 되었고
수많은 교회의 샘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교회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어떤 박해와 또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여러분들이 경험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적당히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적당히 순종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렇게 어려운 고난과 누군가로부터 증오를 삼게 되거나 핍박을 받게 되거나 고난을 받는 일들은 그다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생명의 주이고 내가 그분의 삶을 닮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나의 삶의 유일한 행동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복음의 사람으로, 그 말씀의 사람으로, 그 마라나타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들의 삶에서는 꽃길이 펼쳐진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은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던 것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 어려움과 고난과 가족들과 친척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외면당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대단한 신앙생활을 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믿는 자들의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말로 심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일이에요. 모든 참된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믿는 이 심플한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들은 그 누군가의 심플한 샘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는 위인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안중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나라 독립,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이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는 이 일본의 총리를 하얼빈 역에서, 중국에 있는 하얼빈 역에서 그를 총으로 암살해 죽였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잘 알고 있죠. 그 일이 1909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1909년. 우리나라가 일제의 지배 아래 있었던 그 시대 때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바로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았나요? 그렇지 않죠. 예. 30여 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이 안중근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오랫동안 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독립의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분이었죠. 그런데 이 분이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고 난 후에 일본의 재판대에 서서 결국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람이 바로 안중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젊디 젊은 그 나이에 교수형을 당해서 자신의 생을 마감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한 유명한 말 중에 이 말이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
이야기를 하나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안중근이 한 이야기예요. 어둠은 짙어지고 바람은 더욱 세차게 불어올 것입니다. 불을 밝혀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는 불을 들고 함께 어둠 속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역경이 닥치더라도 절대 멈춰서는 아니 됩니다. 금년에 못 이루면 다시 내년에 도모하고 내년, 내후년, 10년, 100년까지 가서라도 반드시 대한국의 독립권을 회복한 다음에라야 그만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어이 앞에 나가고 뒤에 나가고 급히 나가고 더디 나가고 미리 준비하고 뒷일도 준비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가야 합니다. 불을 들고 어둠 속을 걸어갈 것입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민국의 주권을 빼앗겨서 그 주권을 다시 되찾아 오고자 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이루고자 자신의 인생을 여기에 걸고 살아왔던 이 안중근이라고 하는 이 분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인 거예요. 어둠은 더 짙어진대요. 지금 일제 지배 아래 있던 시대에 살아가고 있던 그가 하는 말이에요. 어둠은 짙어지고 바람은 더 세게 불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불을 밝혀야 합니다. 불을 밝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둠이 더 짙어질 거니까 그 바람은 더 세게 불어올 거니까 일제 일본 군인들로부터의 핍박과 억압과 그 고문과 이것들이 더 심해질 거니까 우리는 불을 밝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불을 보고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을 절대 꺼트리지 말고 이 불을 더 높이 들어서 사람들이 이 불을 보고 그 고난과 그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모여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그다지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핍박과 어려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죠. 예.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민족들, 그 그리스도인들에 비하면 그 티벳이나 그 이슬람이나 북한이나 이런 중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처럼 이 심플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이 심플함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었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더더욱 어둠이 짙어질 것이고 바람은 더 세게 불어올 것입니다. 왜?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어둠과 바람은 더 짙어지고 세게 불어오게 될 거예요. 믿음 버려버리면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거 아니면 내 인생에서 이런 고난 안 당해도 돼요. 내 인생에서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심플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심플한 교회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 별로 겪지 않아도 되는 게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보였던 이런 심플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된다면 반드시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과 이 진리를 붙들고 불을 밝혀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어둠이 더 짙어질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대적과 그 악한 감정들은 더더욱 커져갈 것입니다. 그거는 불보듯 뻔해요. 그리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편안하고 안락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부러움을 사는 성도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명한 진리와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붙들고 이 어둠이 짙어가고 바람이 더욱 세게 불어오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십자가의 등불을 더욱더 밝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 어둠 속에서 세찬 바람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그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더딘 것 같고 지금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그 등불을 들고 모여드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십자가의 등불을 들고 어둠 속을 걸어가는 그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등불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하게 비추어지는 마지막 그날을 우리 주님과 함께 맞이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